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누구나 그렇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 때문에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요. 아,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무거운 질문 앞에서 말이죠. 오늘은 아주 오래된 지혜 속에서 바로 그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희망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의 죄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걸까? 아마 우리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다들 숨겨둔 질문 아닐까요? 너무 무겁고 또 너무 두려워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 그럼 이 지독한 절망감은 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모든 것 말이죠. 바로 죄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 그러니까 자신의 실패와 정면으로 딱 마주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고전 텍스트에서는요, 이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쫙 돌아보니까 내가 지은 죄가 마치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 엄청난 무게에 온몸이 짓눌려서 희망이나 위로 같은 건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카인의 절규가 바로 그 마음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죠. 내 죄벌이 지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이게 단순히 벌 받는 게 힘들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넘어서서 나는 이제 용서나 희망의 가능성 자체가 없는 존재구나 라고 느끼는 그야말로 완전한 절망의 외침인 겁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절망 앞에서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요, 해답은 하나님의 어떤 자비로운 행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비 그 자체인 그분의 본질에 있다고 해요. 행동이 아니라 본성이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텍스트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자비라는 게 단순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옵션 같은 게 아니라고 말해요. 아예 그분의 존재 자체에 뿌리내린 본질적인 특성이라는 거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이 무한한 풍요로움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주어지기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원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젖이 가득 찬 가슴에 빗대어 설명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에게 젖을 물려야만 편안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 역시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들에게 흘러넘쳐서 주지 못해 안달인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힘이라는 거죠. 아니 근데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게나 능동적이고 무한하다면 우리는 왜 그걸 믿는 걸 그렇게 어려워할까요? 그 이유는요, 모든 걸 재단하려는 우리 인간의 척도와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자신의 그 좁은 기준으로 하나님의 용서 능력을 측정하려고 드는 거죠.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고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만 해준다, 이런 식으로 조건적이고 계산적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요, 차원이 다릅니다. 무한하고 풍성하고 우리의 모든 계산을 그냥 뛰어넘어버리죠. 바로 이 엄청난 차이가 우리가 그분의 자비를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의 이 구절이 그 스케일의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죠. 저 하늘이 이 땅보다 높은 그 차이만큼이나 자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방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셈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하나님의 생각, 그 무한한 자비에 우리처럼 유한한 존재가 과연 닿을 수나 있을까요? 다행히도 텍스트는 그 길을 아주 아름다운 비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비의 바다로 향하는 길이죠. 자, 비유는 이렇습니다. 먼저 성경 곳곳에 기록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 약속 하나하나를 지금 흐르고 있는 강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수많은 강들은 전부 다 어디로 흘러갈까요? 네, 바로 모든 것을 품어 안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대한 바다입니다. 모든 강의 근원이자 최종 목적지가 되는 그 끝없는 바다 말이에요. 이제 좀 연결점이 보이시나요? 내가 믿는 그 하나의 약속, 즉 하나의 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 그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라는 바다 전체로 곧장 이끌어주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비록 작은 강줄기 하나를 겨우 붙잡는 것처럼 보잘것없어 보여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강은 결국 저 거대한 바다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다시 말해 아주 작은 믿음만으로도 우리는 결코 마르지 않는 자비의 바다 전체에 기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어떤 의심과 절망도 우리를 가라앉힐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지금 당신 앞에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대한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죄라는 그 작은 산더미에만 시선을 고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이 바다를 바라보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오롯이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